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취산에 머무르셨다. 그때 12,000명의 큰 비구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었고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속박이 없었으며 얻을 바를 이미 얻어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 가운데 이름을 들자면 아야교진여, 마하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하가전연, 아눌루다, 리월, 가빈나, 바꾸라, 가류타이, 마하가빈나, 리바다, 수보리, 마하구질라, 난제, 아난다, 라훌라 등이 있었다. 또한 비군이 6,000명이 있었으니 모두 아라한이었다. 야수다라와 라훌라의 어머니도 그 대중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보살마하살 8만 명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두 안욕다라 산막산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다란이를 얻어 즐겁게 법을 설하고 뛰어난 변제를 갖추어 법륜을 굴려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무량 백천의 부처님께 공양했고 부처님들 앞에서 덕의 뿌리를 심었으며 항상 부처님들께 찬탄을 받았다. 또 시방에서 천신과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무리들이 모두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탑 그리고 분신 부처님들께 공양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큰 대중 가운데 앉아 무량이처삼매에 드셨다. 몸과 마음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가 비처럼 내렸고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어졌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는 모두 6가지로 크게 진동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셨다. 그 빛은 동방 18,000세계를 비추어 아비지옥 아래에서부터 아가니타천 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도 중생들의 삶과 죽음, 선과 악, 업에 따른 과보를 모두 드러냈다. 또한 그 광명은 여러 부처님들의 세계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열애와 보살 그리고 청정한 불국토의 장엄이 나타났다. 그 모든 모습이 환히 드러났다. 그때 대중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다. 그리고 궁금해했다. 오늘 세종께서 왜 이처럼 밝은 광명을 놓으시는가? 이때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매 가운데 잠시 머무르셨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대중을 향해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기억하기에 옛날 옛적에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광명을 놓으신 적이 있었다. 그때도 곧 위대한 경을 설하시려는 징조였다. 오늘도 이와 같으니 틀림없이 지금 부처님께서 가장 깊고도 묘한 법,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려 하신다. 그때 세종께서 산매에서 고요히 일어나시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의 지혜는 깊고도 깊어서 한량이 없다. 그 지혜의 문은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모든 성문과 연각으로는 능히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무수한 부처님들께 나아가 친근히 모시고 그 모든 부처님의 도법을 다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용맹정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지극히 깊고도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뜻은 알기 어렵다. 사리불이여,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설하고 많은 말로 교화하여 중생들을 이끌어왔다. 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법을 말했을 뿐 모두가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향한 것이다. 사리부리여, 열애께서는 온갖 방편과 여러 인연, 비유와 말씀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을 불법에 들게 하신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근본은 다만 하나, 모두가 성불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왜냐하면 제불세조는 오직 한 큰 일을 위해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 큰 일이란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 보이게 하여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즉 부처님들은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 보이시고 불지견을 깨닫게 하시며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곧 제불세존의 한 가지 큰 일이다. 사리부리여, 열애께서는 오직 한 불승만을 설하시며 다른 승은 없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때로는 성문승, 때로는 연각승, 때로는 보살승을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실상은 오직 하나의 불승, 모두가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일 뿐이다. 사리부리여, 비유하면 이와 같다. 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속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구하고자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밖에 있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실제로 준비한 것은 장엄한 큰 보배 수레였다. 그 수레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타고 안전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수레였다. 사리부리여, 열애께서도 이와 같다.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방편이었다. 실상은 오직 하나, 불승이다. 모두가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일 뿐이다. 그때 세조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제불의 법은 항상 오직 하나여서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 다만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 방편으로 여러 길을 설하셨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셔서 오직 불지견을 열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며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제불의 한 가지 큰 일이다. 성문과 연각, 그리고 보살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의 불승으로 모여 모두가 성불에 이른다. 열반 또한 방편이요 중도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최종 목적은 성불이다. 사리불과 모든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여 부처님을 우러렀다. 그들의 마음속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과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때 사리불은 큰 기쁨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여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의심을 모두 버리고 참으로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과거에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작은 그릇이라 여겨 아라한의 경지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은 우리를 모두 불지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역시 장차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사리불은 이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여러 방편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뜻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비유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장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쳐 어서 나오너라.
이 집은 불타고 있다. 하였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난에 빠져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 집 밖에는 너희가 원하는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어서 나와서 타거라.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제로 준 것은 양수레도 사슴수레도 아니었습니다. 장엄한 보배 수레 하나였습니다. 모든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안전하고 웅대한 수레였습니다. 사리불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문승과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중생들을 구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오직 하나의 불승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곧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향해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사리불이여, 너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다.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의 불승만을 설한다. 그러나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에 그들을 이끌기 위해 여러 방편을 써서 삼승을 나눈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 너도 장차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화광열애라 하리라. 그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사리불은 크게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3번 돌며 절을 한 뒤 물러났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방편을 써서 삼승을 설했으나 실상은 오직 하나일 뿐. 비유하면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와 같다. 아이들은 미혹에 빠져 불길 속에서도 놀고 있다.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에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약속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온 뒤 그들에게 주는 것은 장엄한 보배 수레 하나. 열애도 이와 같다. 삼승은 방편이요, 실상은 오직 하나. 모두가 결국 성불한다. 비유품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사리불은 의심을 버리고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 그리고 대중들은 모두 알았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임을. 사리불이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물러난 뒤 대중 가운데 4분의 장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마하가섭, 마하카전연, 마하목걸련, 마하수볼이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지금 마음이 환희롭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려고 방편으로 설하신 성문승과 연각승의 법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저희를 일불승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저희는 이제 깊이 믿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잃고 방황하며 떠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하고 큰 재산을 지녔으나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이를 보고 곧 알아보았으나 아이는 자신을 하찮게 여겨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지만 아이는 두려워 달아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편을 써서 하인을 시켜 그 아이를 데려와 일을 맡겼습니다. 아이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조금씩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제 그에게 물려주겠다. 그때에야 아들은 자신이 큰 부자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스스로를 천한 존재라 여겼으나 사실은 원래부터 재산의 주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장로 비구는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성문승과 연각승을 좇아 작은 깨달음만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희 또한 본래부터 성불의 씨앗을 지녔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참된 자식이며 성불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들입니다. 이제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차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희에 겨워 개송을 읊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 여겼으나 본래는 부처님의 아들이었네. 잠시 하찮은 일에 매여 살았으나 이제 큰 재산의 상속자임을 알았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를 기르게 하였고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성불의 길을 믿어 따르리라. 대중은 그 개송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모두가 알았다. 부처님의 법은 차별이 없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으며 모두가 결국 성불한다는 것을.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은 평등하다. 그 법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비유하면 이와 같다. 하늘에서 한 차례 큰 비가 내린다. 그 비는 모든 곳에 골고루 내린다.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풀에도 내린다. 깊은 골짜기에도 내리고 평탄한 들에도 내린다. 비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풀과 나무는 각자 자기 그릇만큼 물을 머금는다. 큰 나무는 크게 자라고 작은 풀은 작은 대로 자란다. 그러나 하늘의 비는 본래 차별이 없다. 다만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내가 설하는 법도 이와 같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성문이나 연각, 보살을 가리지 않는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설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그 법을 받아들인다. 어떤 이는 작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그 근원은 다르지 않다. 모두가 결국은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간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작은 풀과 같구나. 그러나 하늘의 비는 나에게도 내린다. 부처님의 법은 나에게도 주어진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여러 약초가 있다. 그 약초는 크고 작고 성질도 다르다. 그러나 하늘에 비가 내릴 때 모두가 함께 자라고 모두가 중생의 병을 고친다. 내가 설하는 법도 이와 같다. 나는 하나의 법을 설한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법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어떤 이는 성문법을 얻고 어떤 이는 연각법을 얻고
어떤 이는 보살법을 얻는다. 그러나 그 근원은 같다. 그 모두는 불승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한비가 내리나 풀과 나무는 각기 달리 자란다. 큰 것은 크게 자라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란다. 열애의 법도 이와 같다. 한 맛의 법을 설하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리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길, 모두가 성불하는 길일 뿐이다. 대중은 이 개송을 듣고 마음속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알았다. 스스로를 작은 풀이라 여겨도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음을, 모두가 결국 불지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마아가섭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너는 장차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광명열애라 하리라. 그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며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리라. 가섭이여, 네가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으나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다. 너는 반드시 불도를 완성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마아가섭은 크게 환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은 그릇이라 여기며 열반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저 또한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며 성불의 길이 제 앞에 열려 있음을.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니 제 마음은 환희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 부처님은 목걸련을 향해 말씀하셨다. 목걸련이여, 너 또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다보열애라 하리라. 너는 신통력과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의 법의 등불을 밝히리라. 목걸련은 합장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신통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미래 성불을 위한 씨앗이었음을. 이어서 부처님은 수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너 또한 장차 부처가 되리라. 그 이름은 명상열애라 하리라. 너는 공의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고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하리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나의 공의 지혜는 성불의 길과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가전연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전연이여, 너 또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법명열애라 하리라. 너는 설법의 힘으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리라. 가전연은 깊은 감격으로 절하며 마음속에 새겼다. 내가 설한 모든 말은 결국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는 길이었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네 분의 큰 제자가 모두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은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 되었다. 대중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대중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결국 부처가 된다. 오늘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모든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겠다. 너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옛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보배로운 땅을 얻고자 하여 멀고 험한 길을 함께 떠났다.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고 광야를 지나야 했으며 산을 넘어야 했고
사막을 건너야 했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워 마음이 점점 지쳐갔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너무 피곤하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제 이 길을 포기하자.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인도자가 있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려는 것을 알고 방편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큰 성을 나타내어 보여주었다. 멀리 보이는 성은 장엄하고 안전해 보였다. 인도자는 말하였다. 저기에 성이 있다.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 쉬어라. 그곳에서 힘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안에서 편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먹을 것을 얻고 다시 길을 갈 힘을 얻었다. 사람들이 회복되자 인도자는 그 성이 참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다. 내가 방편으로 만들어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희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 목적지는 저 보배로운 땅이다. 너희는 반드시 거기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다. 내가 설한 열반은 참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들이 중도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잠시 쉴 수 있게 보여준 방편일 뿐이다. 실제로는 더 큰 길이 있다. 모두가 결국 성불에 이르는 일불승의 길이다. 열반은 머무름이 아니고 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성불로 가게 하는 중간의 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반을 최종으로 여기지 말라. 목적은 성불이다. 너희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을 들은 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큰 환희를 얻었다. 그들은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알겠습니다. 열반은 참된 끝이 아니었음을. 저희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더는 중도에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도자가 무리를 이끌고 험난한 길을 지나가다 사람들이 지쳐 주저앉으니 그들을 위해 성을 나타내 보였다. 그들은 성 안에서 쉬고 기운을 얻었다. 그러나 인도자는 나중에 말하였다.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다. 목적지는 아직 멀리 있다. 열애가 설한 열반도 이와 같다. 그것은 중생을 쉬게 하는 방편일 뿐 실제 목적지는 아니다. 목적은 오직 성불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중도에 머무르지 말고 끝까지 길을 가라. 너희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화성유품의 설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대중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과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겼다. 그때 500명의 아라한 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지금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라한의 과를 얻었다고 여기며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성문법과 연각법을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에게도 성불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저희 또한 장차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치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보배를 다시 찾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500제자들은 과거의 인연을 스스로 떠올렸다. 저희는 무수한 세상에서 부처님을 모시며 불도를 닦고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도에서 멈추고 스스로를 작은 그릇이라 여겨 부처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존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과거의 그 인연을 깨달았습니다. 본래 저희에게도 성불의 씨앗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500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는 장차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교화하고 법의 빛을 널리 비추는 부처가 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성불의 수기를 준다.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을 들은 500제자들은 크게 환희하여 합장하고 개송을 읊었다. 세존의 음성은 봄바람과 같아 마른 마음을 적시고 희망을 피어나게 하네.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그릇이라 여겼으나 본래는 부처님의 아들이었네. 오늘 다시 수기를 받고 의심은 모두 사라졌네. 우리 또한 장차 부처가 되어 세상의 법의 등불을 밝히리라. 그들의 개송은 도량에 메아리 쳤고 대중은 함께 기뻐하였다. 천신과 용왕,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긴나라들도 모두 환희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꽃을 흩고 향기를 뿌리며 부처님과 500제자들을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내 법은 차별이 없다. 나는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내 자식이요, 모두가 결국 부처가 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수기를 주었으니 마땅히 깊이 믿고 더욱 정진하라. 500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대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배우는 자와 배움이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자가 함께 모여 있다. 너희 또한 모두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주겠다. 그때 500제자들과 함께 배움의 길에 있는 자와 이미 무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긴 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아직 배워야 할 자라 여기며 혹은 더는 배움이 없다고 교만이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존의 말씀을 듣고 저희 또한 본래 성불의 길 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이 수기는 무량한 기쁨이 되었고 저희 마음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성문과 연각도, 보살도, 배우는 자도, 배우지 않는 자도 모두가 불지의 길을 함께 걷는다. 내 법은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설해진다. 다만 중생이 각기 그릇에 따라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결론은 같다. 너희는 모두 결국 부처가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유학인과 무학인들은 환희에 겨워 개송을 읊었다. 부처님의 법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게 여겼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집착이었습니다. 세존의 자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성불의 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더는 의심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들의 개송은 온 도량을 진동시켰다. 대중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천신과 용왕, 아수라와 긴나라 등도 하늘에서 꽃을 흩으며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설하는 법은 언제나 같다. 그것은 일불승이다. 배우는 자도
배우지 않는 자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결국은 모두 하나의 길로 모인다. 그 길은 성불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주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정진하라. 대중은 모두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마음 깊이 다짐하였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된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고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한다면 그 사람을 나는 법사라 부른다. 이 법사는 이미 열애의 어깨를 짊어진 자여 법을 지니고 불법을 전하는 자이다. 이들은 또한 열애의 진정한 사자이며 세상의 법을 퍼뜨리는 자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한 개송이라도 남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다. 이 법사를 공양하는 것은 곧 열애를 공양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애의 법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이런 법사를 존중하고 공양해야 한다. 그때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전하는 자, 그는 열애의 사자여 열애의 사명을 짊어진 자다. 그를 공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 경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공덕은 무량하며 그 사람은 이미 성불의 길 위에 있다. 그러므로 법사를 존중하라. 그는 열애의 법을 이어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대중을 둘러보셨다. 그 눈빛은 자비롭고 엄숙했다. 비구들이여, 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는 모두가 열애의 법을 전하는 사자이다. 너희는 그들을 존중하고 가까이하여 법을 이어가도록 하라. 법화경은 무량한 공덕의 근원이 되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된다. 이 경을 설하는 자는 곧 세상의 등불이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법화경을 설하고 전하는 일이 곧 열애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그들은 부처님께 합장하고 개송을 읊었다. 법을 지니고 설하는 이는 곧 열애의 사자라네. 그 공덕은 끝이 없고 세상의 법을 밝히네. 우리는 이들을 존중하고 늘 가까이 공양하리라. 이 법사를 따르는 길이 곧 성불의 길임을 알았네.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자 대중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땅에서 호련히 한 보배탑이 솟아올랐다. 그 탑은 허공에 머물렀으며 황금빛으로 빛나고 칠보로 장엄되어 있었다. 그 높이는 수백 유순이나 되었고 광명은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었다. 그 탑 안에서는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석가모니 세존이여. 그대가 설하는 묘법연화경은 진실하고 옳습니다. 내가 들으니 참으로 기쁘고 환희롭습니다. 그때 대중은 놀라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허공에 나타난 이 보배탑은 무엇입니까?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 보배탑은 본래 동방에 있던 다보열애의 것이다. 그 열애는 과거에 성불하신 뒤 큰 서원을 세우셨다. 내가 열반한 뒤에도 시방 세계에서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있으면 내 탑이 나타나 그 법을 증명하리라. 지금 이 보배탑이 나타난 것은
내가 설하는 법화경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때 다보열의 음성이 탑 안에서 다시 들려왔다. 석가모니 세존이여, 나는 이제 이 탑문을 열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당신의 분신 부처님들을 시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면 나는 함께 앉아 법을 증명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즉시 시방 세계에 분신하신 부처님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 분신 부처님들이 모두 이 세계에 모여 각자 보좌에 앉아 법을 증명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고 끝이 없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허공에 오르시어 다보열애와 함께 보배탑 속에 나란히 앉으셨다. 그 두 부처님은 함께 앉아 법을 증명하시며 시방 세계의 부처님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이 법화경은 진실하다. 모든 부처님이 함께 증명하시니 의심하지 말라. 깊이 믿고 받아지니라. 그 장엄한 광경에 대중은 모두 놀라고 감격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꽃을 흩고 향기를 뿌리며 합장하여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부처님은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배탑은 스스로 솟아나 시방을 환히 비추고 다보열에는 서원을 세워 법화경을 증명하네.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란히 앉아 시방 분신 부처님들이 모두 모였네. 이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깊이 믿고 법을 받아지니라. 견보타품의 설법이 마무리되자 대중은 모두 큰 기쁨을 얻고 부처님께 깊이 예배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 무량겁 전 한 부처님께 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구운등불열애이셨다. 그때 나는 보살로서 수행하며 법을 구하였다. 그때 나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해준 이는 누구였는가? 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바달다라 불리는 자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 제바달다는 나의 선지식이며 나는 그로부터 법화경을 배우고 성불의 길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중은 크게 놀랐다. 제바달다는 늘 부처님을 괴롭히고 승가를 어지럽혔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어찌 부처님의 선지식일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모든 인연은 헛되지 않다. 악연처럼 보이는 인연도 결국 나를 성불로 이끈 조건이 된다. 제바달다는 비록 악한 모습을 보였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의 법을 굳건히 세워준 벗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주겠다. 제바달다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천황나하리라. 그는 무수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중은 더욱 크게 놀라고 감동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부처님의 법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연을 성불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용궁에 있던 용왕의 딸이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이 8살의 소녀였다. 그녀는 보배로 된 연꽃을 받들어 부처님께 나아가 깊이 절하며 법화경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녀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일념삼매를 얻었으며 불지를 통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습니다. 대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다. 어린 소녀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여인의 몸으로 어찌 열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때 용녀는 한순간에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성불하여 연꽃 위에 앉아 법을 설하기 시작하였다.
대중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성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음을, 어린아이도 여성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땅히 알라. 법화경은 차별이 없다. 선악도 남녀도 나이도 가리지 않는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힘이다. 그때 보살마하살 무리가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설하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비록 미래세에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저희가 반드시 이 경을 지니고 전하여 중생들에게 불법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훌륭하다. 너희의 서원은 진실로 장엄하다. 미래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려는 이는 많은 비방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해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이다. 너희가 이를 지니고 설한다면 무량한 부처님들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 마하가섭과 아난, 라훌라 등 제자들이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겠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이 경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너희의 뜻은 굳세다. 내가 열반한 뒤 법화경을 지니고 전하는 이는 곧 열애의 사자이며 열애의 뜻을 대신 행하는 자이다. 이 경을 전하는 자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지켜주신다. 하늘과 용왕, 신들이 호위하고 항상 보호하여 결코 외롭지 않게 하리라. 그때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전하는 이는 험난한 세상에서 등불과 같고 어둠을 밝히는 달빛과 같다. 비록 많은 이들이 비방하고 미워할지라도 부처님들은 항상 그를 지켜주리라. 그는 열애의 사자여 법을 지니는 자여 세상의 법의 빛을 비추는 자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이 경을 지니라. 보살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굳은 서원을 세우며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반드시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법화경을 끝까지 지니고 전하겠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보살마하살들은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녀야 안락히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설해야 중생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미래세에서 법화경을 설하려는 보살은 4가지 안락행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몸의 안락행이다. 그는 몸가짐을 조심하여 세속과 다투지 않고 늘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며 중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되 그들과 함께 흐르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말의 안락행이다. 그는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로 설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는 남을 헐뜯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며 법을 설할 때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야 한다. 셋째는 마음의 안락행이다. 그는 마음을 한결같이 고요히 하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늘 자비와 공덕을 닦아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넷째는 서원의 안락행이다. 그는 원을 세워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서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이 네 가지 안락행을 닦는다면 법화경을 설할 때 두려움이 없고 중생들은 자연히 기뻐하고 따를 것이다. 또한 하늘과 용왕과 신들이 항상 그를 지켜주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도량이 청정해질 것이다. 이것이 안락히 법을 설하는 길이다. 그때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이 법을 설하려면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굳은 서원을 세워야 하리. 몸으로는 인욕을 닦고 말로는 부드럽게 설하며 마음으로는 평등히 보살피고 원으로는 흔들림 없이 지녀야 하리. 이렇게 안락행을 닦으면 법을 설할 때 두려움이 없고 중생은 기뻐하며 믿게 되리라.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합장하였다. 대중 또한 모두 환희하며 다짐하였다. 저희 또한 이 네 가지 안락행을 닦아 법화경을 설할 때 언제나 두려움 없고 안락하게 설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의 분신 부처님들과 함께 보배탑 안에서 다보열애와 나란히 앉아 계셨다. 부처님을 호위하는 무수한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도량을 가득 메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이 법화경을 미래세에 지니고 설할 보살들을 호위하려 한다. 이 일을 누가 맡아 지켜주겠는가? 그 말씀을 듣자 시방 세계에서 모인 보살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며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해 지켜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그대들 말고도 이 세계를 지킬 보살들이 따로 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바세계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나왔다. 그들은 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허공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위엄은 시방세계를 흔들 만큼 장엄하였다. 이들은 모두 오랜 세월 수행해온 보살들이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며 예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지니겠다고 서원하였다. 그 광경을 본 문수보살은 크게 놀라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땅속에서 솟아난 이 무수한 보살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언제 이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여, 이 보살들은 모두 나의 제자들이다. 나는 무량겁 전부터 이들을 가르치고 길러왔다. 그들은 본래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며 수행해온 보살들이다. 이제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들이 법화경을 지니고 전하여 미래세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문수보살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늘 부처님을 석가모니로만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보살들을 제도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깊은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문수여, 너는 마땅히 알라. 열애의 수명은 무량하며 나는 본래부터 이 사바세계에서 무수한 보살들을 길러왔다. 오늘 땅에서 솟아난 이들은 모두 오래도록 내 법을 닦아온 제자들이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원대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땅에서 솟아난 보살들의 위실력과 광명을 보며 부처님의 법이 영원히 끊이지 않음을 믿게 되었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땅 속에서 솟아난 보살들은 모두 오랜 겁수행한 이들이라. 나는 이미 그들을 길러왔으니 미래세의 법을 전하리라. 시방에서 온 보살들도 훌륭하지만 사바세계를 지킬 이는 이들이라. 그들은 법화경을 지니고 전하여 중생을 구제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알라. 열애의 수명은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나는 성불한 이래 무량아승직업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설법하며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 사바세계뿐 아니라 시방세계에도 나타나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였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방편으로 열애는 이제 곧 열반한다고 설하기도 했다. 이는 중생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고 법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본래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열반을 설한 것이다. 만약 내가 항상 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게을러져서 법을 소홀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 있으며 항상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중생이 나를 보고 싶어 간절히 구하면 나는 곧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법을 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성불한 이래 무량아승직업이 지났으니 내 수명은 끝이 없고 항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네. 나는 방편으로 열반을 설하여 중생들이 법을 소중히 여기게 하나 실제 나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이 세상에 있네. 중생이 간절히 구하면 나는 곧 나타나 법을 설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며 기쁨과 안락을 주리라. 내 수명은 한량없고 항상 법을 설하나니 이것을 믿는 자는 참된 불지를 얻으리라.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부처님은 단지 인도에 태어나 열반에 드신 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며 언제나 중생 곁에서 법을 설하시는 존재임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은 끝이 없으며 부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저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열애의 수명은 무량하며 나는 언제나 중생 곁에 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애의 수명이 무량함을 설하신 뒤 대중 가운데 환희심이 충만하였다. 모두가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며 언제나 저희 곁에서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심을. 이것을 듣고 믿는 저희의 마음은 무량한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열의 수량품을 듣고 믿는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한량없다. 설령 한 생각이라도 믿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무량한 보배 창고를 열어젖히는 것과 같다. 그가 조금만 취해도 큰 이익을 얻는다. 하물며 깊이 믿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 지니며
다른 이들에게 설하고 권유한다면 그는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다. 이 사람이 설령 한 개송이라도 외우고 남에게 들려주면 그는 장차 부처가 될 씨앗을 확실히 심은 것이다. 또한 이 경을 듣고 한 번이라도 찬탄하면 그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이 경을 듣고 한순간 기뻐한다 해도 그 공덕은 끝이 없으리. 하물며 깊이 믿고 받아지니고 사람들에게 설하며 권유한다면 그 복덕은 더욱 크리라. 이 경의 한 개송만 외워도 그 사람은 이미 불도에 들었으니 그가 장차 성불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그때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큰 믿음을 얻었다. 그들은 알았다. 법화경을 믿고 지니며 설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을 쌓는 일인지를 모두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깊이 믿고 받아지니겠습니다. 한순간의 믿음도 큰 공덕이 된다면 저희는 끝까지 이 경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도 듣고 그 뜻을 기뻐하며 찬탄한다면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듣고 믿고 받아지니며 남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무량한 공덕을 쌓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보배를 얻고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나눈 것과 같다. 그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찬탄하는 순간 그 기쁨은 공덕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비록 짧은 개송 하나만 들었더라도 마음으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장차 성불할 씨앗을 이미 심은 것이다. 하물며 그가 이 경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 첫 번째 사람이 전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 100번째, 1000번째까지 전해진다 해도 그 공덕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마치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켜고 그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경의 한 개송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이미 불도에 씨앗을 심은 것이다. 하물며 그가 남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으리. 첫 번째, 두 번째, 수백, 수천 번 전해져도 그 복은 끊이지 않으리라. 등불이 등불을 이어 어둠을 밝히듯이 법화경을 전하는 이는 세상의 빛을 이어가리라.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 경을 듣고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하리라. 그렇게 법의 빛을 이어가리라. 하늘과 용왕, 신들과 아수라들도 모두 환희하며 향기를 뿌리고 꽃을 흩으며 찬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고 필사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그는 5가지 뛰어난 힘을 얻게 되니 첫째는 청정한 눈으로 중생들의 근기와 업보를 뚜렷이 보게 되고, 둘째는 청정한 귀로 온 세상의 법문과 중생들의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된다. 셋째는 청정한 코로 온갖 향기의 미묘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넷째는 청정한 혀로 설법할 때 막힘이 없으며 달콤하고 맑은 음성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다섯째는 청정한 몸으로
그의 행위가 언제나 존귀하고 청정하여 중생들이 스스로 공경하고 따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는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하늘과 용왕과 신들이 언제나 호위한다. 이 법사를 공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도량이 청정해지고 그의 말은 항상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의 삶 자체가 불법을 드러내는 표본이 된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설하는 자, 그는 5가지 청정한 힘을 얻으리. 눈은 맑아져 중생의 근기를 보고 귀는 밝아져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코는 향기를 분별하며 혀는 막힘없이 설법을 한다. 몸은 청정하여 세상에 존귀하다. 이 법사를 공양하는 것은 곧 열애를 공양하는 것과 같으니 그 공덕은 한량없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알았다.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는 이가 곧 세상의 등불이며 그를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저희 또한 반드시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여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한 보살이 있었다. 그 이름은 상불경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상불경 보살이라 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성내고 거칠어 그 보살을 비방하고 욕하며 때로는 몽둥이와 돌로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불경 보살은 도망치면서도 멀리서 합장하고 소리쳐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으며 늘 존중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상불경 보살이 임종할 때가 가까워지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대는 이미 큰 서원을 성취하였다. 이제 이 경을 설하리라. 그는 곧 깊은 산매에 들어 법화경을 받아 지니게 되었고 그 경을 설하며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그의 설법을 듣고 참회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상불경 보살은 마침내 성불하였다. 그의 이름은 제례왕불이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알라.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바로 오늘의 나 석가모니열애이다. 내가 과거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며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된다고 설하였던 그 공덕으로 오늘 법화경을 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땅히 모든 중생을 존중하라. 그들을 비록 어리석다 욕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불성을 믿어라. 그들이 결국 부처가 될 것을 믿고 존중하라. 이것이 곧 보살의 행위며 법화경의 정신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옛적의 상불경 보살은 사람마다 합장하며 말했네. 나는 당신을 깊이 존중하니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때렸으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더욱 존중했네. 그 공덕으로 삼매를 얻고 법화경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했네. 그가 마침내 성불하여
재래왕불이 되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본받아. 모든 중생을 존중하라. 상불경 보살품의 설법이 마무리되자 대중은 모두 깊이 감동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다짐하였다. 저희 또한 모든 중생을 존중하며 그 안에 있는 불성을 믿겠습니다. 누구든 결국 부처가 된다는 말씀을 저희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나서 대중을 향하여 신묘한 힘을 나타내 보이셨다. 부처님은 혀를 내어 이마까지 닿게 하셨다. 그 혀는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었다. 또한 모든 털구멍에서 무수한 광명이 쏟아져 나와 시방의 부처님 국토를 환히 밝혔다.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렸고 천신과 용왕, 아수라와 긴나라 등 모든 중생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환희하였다. 부처님은 이 실력을 한참 동안 나타내셨다가 천천히 혀를 거두시고 목청을 울리시며 말씀하셨다. 보살들이여, 나는 지금 이 법화경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증명하였다. 이제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은 무량한 공덕을 지닌 경이니 마땅히 받아 지니고 널리 전하라.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설한다면 열애의 실력이 항상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말은 진실하고 헛되지 않으며 중생들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이 경을 시방의 부처님 앞에서 설하였으니 너희는 모두 증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법을 널리 전하라. 이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지극한 법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열애는 실력을 나타내어 혀로서 시방을 비추고 몸의 털구멍에서 광명을 놓아 온 세계를 환희하였다. 이것은 모두 법화경을 증명함이니 너희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라. 이 경은 무량한 공덕의 근원이요 모든 부처님이 함께 증명하는 바이다. 만약 누가 이 경을 설한다면 열애의 실력이 그를 지켜주리라. 그의 말은 항상 진실하고 중생은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리라. 그때 대중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보살들과 제자들은 모두 큰 기쁨을 얻고 부처님의 실력에 경탄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서원하였다. 저희는 반드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법을 마치시고 보살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당부한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너희는 반드시 법화경을 지니고 널리 전해야 한다.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긴 경이다. 무량한 보살과 부처님들이 이 경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경을 널리 전하라. 만약 누가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설하면 그 사람은 곧 열애의 사자를 대신하는 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큰 배를 모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보살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큰 자비심을 내어 이 경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곧 열애의 뜻이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다. 만약 누가 법화경을 믿지 않고 비방한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큰 자비심을 내어 그들에게도 법을 전하려 하라. 이렇게 행하는 이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이며 모든 보살의 길을 걷는 자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라도 법화경을 널리 전하라. 이 경은 부처님의 심장이요 모든 법의 근원이니
받아 지니고 설하는 이는 곧 열애의 사자라. 혹 누가 비방하고 미워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 두지 말라. 큰 자비로 그들을 품고 법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부처님은 다시 대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너희는 반드시 이 서원을 굳게 지켜라. 이 법화경을 전하는 이는 무량한 부처님들께서 함께 보호하실 것이다. 대중은 부처님의 당부를 듣고 마음 깊이 서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반드시 이 경을 지니고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합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야광보살의 본사, 즉 과거의 행을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과거 한량없는 겁전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 희견 열애이셨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부처님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쳐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 말씀하셨다. 그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깊이 환희하여 몸에 향유를 바르고 불을 붙여 자신의 몸을 등불로 삼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 불은 1200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 공덕으로 그는 다시 태어나 지혜와 신통이 뛰어난 보살이 되었고 마침내 야광보살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것이 야광보살의 본사행이다. 그는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부처님 법에 바쳤다. 그 자비와 희생은 무량한 공덕을 낳았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야광보살의 본사행을 본받아야 한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만약 누가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고 또 스스로 필사하여 남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야광보살의 행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장차 무량한 공덕을 얻고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야광보살은 옛적에 몸을 태워 등불 삼아 부처님께 공양하고 무량한 공덕을 이루었네. 이제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위해 헌신하면 야광보살과 같은 공덕을 얻으리라. 이 경은 무량한 보배이니 그를 지니는 자는 장차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대중을 자비롭게 둘러보셨다. 대중은 야광보살의 본사행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서원하였다. 저희 또한 야광보살을 본받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지니고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세계에 묘음보살이라는 큰 보살이 있다. 그는 이미 무량한 공덕을 닦았으며 무수한 부처님들을 친견하여 법을 공양하였다. 그의 지혜와 변제는 끝이 없고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교화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묘음보살은 동방 섬덕국토에서 정정음 열애를 친견하며 수행하였다. 그는 이미 500아승직업 동안 보살행을 닦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다. 이제 그는 내 설법을 듣고자 하여 이 사바세계에 오고자 한다.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묘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오면
어떤 공덕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묘음보살은 무량한 신통력을 갖추었으니 자유자재하게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혹은 비구의 모습으로, 혹은 보살의 모습으로, 혹은 천신과 용왕, 사람과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 그는 또한 갖가지 보배를 지니고 와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양한다. 그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묘음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그 공덕은 무량하다. 그가 어디서든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 그때 묘음보살은 실제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무량한 광명을 놓았고 가진 보배는 시방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먼 곳에서 와서 이 법화경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묘음이여. 너는 이미 무량한 공덕을 닦았으니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전하라. 묘음보살은 깊이 절하고 대중을 향해 설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심장과 같다. 이 경을 지니는 자는 무량한 공덕을 얻고 결국 성불하게 된다. 너희가 이 경을 듣고 기뻐하면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서 지켜줄 것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묘음보살은 무량한 공덕을 닦아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네. 그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유자재하게 법을 설하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중생은 무량한 복을 얻네. 묘음보살은 보배와 지혜로 세상의 법을 밝히네. 대중은 묘음보살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다짐하였다. 저희 또한 묘음보살을 본받아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교화하고 법화경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때 무수한 보살과 제자, 천신과 용왕, 인간과 비인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무량의 보살 가운데 무량의 보현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며 어떻게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오래전부터 무량한 원을 세운 분이다. 그 원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두루 관하여 고통 속에 부르는 이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앞에 나타나 그를 구원하고 해탈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이가 불 속에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길은 꺼지고 안전하게 된다. 만약 큰 바다의 파도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건져주신다. 만약 도적이나 원수에게 쫓기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자비로운 힘으로 지켜주신다. 병든 자가 그 이름을 염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안락을 얻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관세음보살은 무량한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난다.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신, 장자, 장부 여인, 동자의 모습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그는 언제나 중생 곁에서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을 지켜준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 즉시 구제하는 이,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네. 불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불길이 곧 꺼지고 물 속에서 부르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다. 칼과 몽둥이의 해로움도 그 이름을 부르면 꺾이고 귀신과 악한 이들의 두려움도 그 이름을 부르면 사라진다. 그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의 원력은 무량하여 언제나 중생 곁에서 안락을 주시네. 부처님께서는 다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는다. 그는 자비로 중생을 구원하는 큰 힘을 지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고 그 이름을 염하며 마음 깊이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대중은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저희는 언제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그 자비와 원력을 본받아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흩날렸고 도량은 환희와 평화로 가득하였다. 그때 무량한 보살마하살들과 함께 하늘의 신들과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이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 다란이를 말하겠습니다. 이 다란이를 외우는 자는 악귀나 원수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늘과 신들이 그를 지켜주리이다. 그때 보살과 신들이 각각 다란이를 설하였다. 그 다란이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녀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는 이를 보호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너희가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서원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다란이는 방패와 같아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이 다란이로 보호받으며 안락하게 법을 설할 수 있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찬탄하셨다. 다란이는 큰 힘을 지녀 법을 지니는 이를 보호하네. 악귀도 해치지 못하고 중생은 그로 인해 안락하네. 법화경을 설하는 이는 하늘과 신들이 지켜주고 그의 행은 방해받지 않으며 그의 길은 언제나 평안하리. 그때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두려움 없이 이 경을 전하겠습니다. 다란이의 보호로 저희는 안락하게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하늘과 신들은 모두 기뻐하며 향을 뿌리고 꽃을 흩으며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과거의 한 인연을 말씀하셨다. 아주이에스 전 한 국토에 묘장엄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다. 그는 권세가 크고 재물이 풍부하였으나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깊은 지혜와 신심을 지닌 보살들이었다. 큰아들의 이름은 정장엄, 둘째 아들의 이름은 정한장이었다. 이 두 보살은 아버지인 묘장엄왕을 교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법화경을 설하였다. 그들은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다. 처음에 묘장엄왕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들이 언제나 정성스럽고 말과 행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음을 보고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아버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중생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도 마땅히 그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하셔야 합니다. 묘장엄왕은 마침내 두 아들의 권유를 따랐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며 부처님께 서원하였다. 저는 이제 모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법화경을 지니며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묘장엄왕은 바로 오늘의 화덕보살이었으며 그의 두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었다. 과거에 그들이 아버지를 교화한 인연으로 지금도 여전히 법화경을 지니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묘장엄왕은 삿된 견해에 잠겼으나 두 아들의 권유로 부처님을 배웠네. 그는 부처님께 참회하고 마침내 바른 법을 받아 지녔네. 그 두 아들은 오늘의 야광과 약상보살이라 과거의 인연을 이어 지금도 법화경을 전하고 있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의 깊은 인연 속에서도 법화경의 힘이 드러남을 깨달았다. 보살들은 합장하며 서원하였다. 저희도 묘장엄왕의 아들들처럼 가까운 이들을 먼저 교화하고 그 인연으로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거대한 코끼자에 올라 이 사바세계로 왔다. 그의 몸은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었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연꽃을 뿌리며 도량에 나타났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을 권발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세의 중생 가운데 법화경을 지니려는 이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곁을 지켜보호하겠습니다. 그가 경을 읽고 외우며 설하고 필사할 때 혹시 장애가 일어난다면 저는 신통력으로 그것을 없애겠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저는 언제나 그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향해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보현이여. 네가 법화경을 지니는 이를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니 그들은 두려움 없이 정진할 것이다.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법화경을 지니고자 하면 그는 마땅히 내 이름을 부르고 너의 원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즉시 그 앞에 나타나 그를 지켜주리라. 보현보살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이가 법화경을 지니고 그 공덕을 닦으며 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고 외운다면 저는 6가지 법을 그에게 베풀겠습니다. 첫째, 그가 어디로 가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보호받게 하고, 둘째, 언제나 선지식과 만나게 하고, 셋째, 마군과 악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넷째, 그가 설하는 말이 모두 진실하게 하고, 다섯째, 마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하며, 여섯째, 장차 반드시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다, 보현이여. 너의 원력은 무량하여 미래세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에게 크나큰 안락과 힘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선남자와 선여인은 법화경을 지니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현보살을 염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보살은 큰 서원을 세워 법화경을 지니는 이를 지키네. 그가 경을 읽고 외우고 설할 때 항상 곁에서 보호하네. 만약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곧 나타나 안락을 주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하네. 그러므로 법화경을 지니는 이는 언제나 보현을 염하라. 그는 반드시 곁에 있어 무량한 복을 더해 주리라.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하늘과 땅은 흔들리고 천신들은 꽃을 흩으며 찬탄하였다. 모든 보살과 제자들은 부처님과 보현보살께 절하며 서원하였다. 저희는 반드시 법화경을 지니고 보현보살의 원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